예,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모스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창 아카데미의 이창 목사님께서 올리신 영상, 곧 성서 컴뱃 예고편에서 찍은 내용에 대한 영상입니다. 답변 영상이죠. 이창 목사님께서는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요한일서 5장 7절, 곧 요한의 콤마가 실제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오늘날의 사본학적 주장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킹제임스 성경 유일론자들의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어요. 저는 이에 대한 반론 및 변호를 하고자 그간 요한의 콤마에 관해 옹호하는 견해가 어떠했는지를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의견은 단순히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킹제임스 성경의 대본이 되는 공인본문 헬러 신약 성경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입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영 내에서도 확고한 입장이 있었음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자 작성했던 글을 일부 발췌해서 요한의 콤마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주제로 한번 옹호 주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비평가들의 견해는 이 요한의 콤마가 사도 요한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고 또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라스무스에 의해서 편입되었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이 요한의 콤마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이단들의 영향에 의해 이게 초기부터 누락되기 시작했으며 그 누락된 사본들이 있음으로 인해 이제 후대에 있는 사본들만 후대 사본들이나 역본들에만 요한의 콤마가 존재하게 되었음을 한번 증명해 보고자 하는데 제가 여러 증거들을 이렇게 나열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외적 증거는 라틴 교부들의 증거입니다. 요한의 콤마에 대한 그리스 교부의 언급이 없더라도 외적 증거로서 라틴 교부의 저작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시해서는 안 되죠. 라틴어를 사용한 교부 중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는 그의 저작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다시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리고 이 셋은 하나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저술에서 인용된 내적 증거는 요한복음 10장 30절과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이것도 요한의 콤마가 이전에 존재했다는 주요 근거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스페인 감독인 프리스킬리안 그리고 클라루스가 있는데 그 둘 모두 명백하게 요한의 콤마를 인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역본들이 외적 증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학자 프레데릭 놀란은 카르타고의 유게니우스가 카르타고에서 정통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때 요한일서 5장 7절, 즉 요한의 콤마를 명시적으로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3, 400명의 성직자들이 모인 공의회에서 해당 구절을 수용했다는 것은요. 그 본문이 처음부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원본이라고 가정했을 때만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외적 증거가 있고 또 하나는 문법적 근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한의 콤마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가 헬러 문법입니다. 비평 본문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라는 문장만을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콤마를 본문에서 제거해 버린다면요. 이 문장은 문법적 불일치라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비평 본문에 따르면 증언하는 이는 딱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죠. 이 셋은 모두 중성명사입니다. 분유마, 유돌, 하이마 다 중성명사죠. 그렇다면 이 셋은 중성정관사를 취해야만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증언하는 이가는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주격 남성 복수 정관사와 현재 능동 분사 주격 남성 복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이것은 명백한 문법적 오류입니다. 남성 명사를 사용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한의 콤마는 남성 복수형 단어들이 사용된 근거를 제시하여 설득력을 제공합니다. 독립침례교회 목회자인 키스 파이퍼는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에 각각 남성 정관사 호의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
아버지와 말씀이 두 남성 명사이기 때문이며 이 두 명사와 연관되어 정관사의 성이 강력하게 지배하므로 뒤에 나오는 정관사들이 남성으로 나타난다라고 답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아버지와 말씀은 각각 남성 명사입니다. 파테르, 로고스. 이 두 남성 명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단어들이 중성 명사라 할지라도 이제 남성으로 취급되어 그 앞에 이제 남성 단어가 붙게 된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콤마가 있을 때에만 이 문법적인 일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의 콤마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본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는 요한의 콤마가 기록된 사본들이 초반에 아예 누락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보존 섭리의 작용으로 본문이 성도들의 손에 전달된 것을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기록 중 한 문장이 초기에 없어지게 된 원인을 파헤쳐야만 합니다. 여러 추론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만일 이 문장이 전적으로 필사자의 잘못으로 누락된 것이라면 7절, 8절에서 반복되는 문장이 유사 어미가 생략되는 필사 오류를 의미하는 호모이오 텔레우톤에 의해 쉽게 생략될 수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복되는 문구가 있죠. 그게 중복되다 보니까 하나를 실수로 누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실수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지만 얼마든지 또 사본과의 비교를 통해서 쉽게 복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콤마가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기에 매우 적합한 내적 증거였기 때문에 초기의 기독교 이단 종파의 영향으로 인해 원본이 기록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인본문과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했던 학자 중 에드워드 힐즈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힐즈는 2세기에서 3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이단은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아니라 사벨리우스주의라고 말합니다. 사빌리우스주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일한 한 존재라고 가르치는 이단으로 소위 양트론을 가르치고 있죠. 이들의 영향으로 인해 요한일서 5장 7절에 기록된 이 세 분은 하나의 신이라는 구절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똑같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이 사벨리우스주의의 양태론적 견해를 가르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야 뭐 이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시다 본질에서 이렇게 가르치지만 양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느 시대는 아들로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느 시대는 성령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런 가르침의 근거를 요한일서 5장 7절로 두다 보니 그리스 교회가 사빌리우스주의에 극심하게 맞선 탓에 이게 논란이 될 만한 구절을 아예 그냥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어 사본, 헬라어 사본에서는 요한의 콤마가 일찍이 누락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이단의 영향은 이제 서방 교회에서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던 이단의 영향이 크지 않았던 아프리카나 스페인의 라틴어 본문들에서는 요한의 콤마가 원래의 형태로 보존되어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종교개혁 시대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공인 본문에 이제 공인 본문 헬러 신약 성경에 편입이 되었고 이 본문의 보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라틴 교회를 사용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빌리우스주의뿐만 아니라 아리우스주의자들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로 아시다시피 이제 동방교회는 한번 아리우스주의자들의 영향을 크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교회는 계속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지지하고 있었었죠.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 그 헬라어 사본으로 된 요한일서 5장 7절이 다시 복구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틴 교회, 서방 교회에서는 이 요한의 콤마가 계속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한번 아리우스주의자들에게 된통당한 동방교회에서는 이 헬라어 사본으로 된 요한일서 5장 7절이 복구되지 못하고 그렇게 존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인식했는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자들도 요한의 콤마가 사본상에서 모자라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과는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콤마는 진정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꽤 오래 갔어요.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 개혁신학자들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께서 하늘의 증인들이시라는 것에 어떠한 의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비록 16, 17세기에도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은 오래전부터 쟁점이 되었지만 칼빈을 포함한 개혁신학자들은 요한의 콤마의 진정성에 대한 반론에 대비해서 본문의 진정성 옹호라는 공통된 견해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이 구절의 진정성을 두고 프란치스쿠스 트레티누스라는 신학자는 해당 구절이 삭제된 원인을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주요 이단들이었던 이단 중 하나, 아리우스주의자들 및 초기의 다른 이단 종파에게로 돌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변증신학에서 인용해 왔는데요. 대적들이 이 화살을 피하기 위해 이 구절이 여러 헬라 사본들이 없고 아람어 역본과 아랍어 역본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여러 교부들도 생략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구절을 후대의 삽입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구절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려고 애써도 소용없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되고 검증된 사본들이 우리의 견해를 밑받침해 주기 때문이다. 히에로니무스는 제롬이죠. 이 히에로니무스는 정경 서신들에 대한 자신의 서문에서 이 구절이 헬라어 사본들에 존재했다고 언급하고 있고 에라스무스는 브리타니카 사본에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최고의 사본들을 토대로 둔 가장 정평 있는 역본들에도 이 구절이 들어있다. 따라서 일부 사본들의 이 구절이 없는 것은 아리우스파의 속임수와 기만 행위로 돌리거나 그들보다 더 오래된 이단들의 신성모독적인 손길에 의해 성경이 훼손된 것으로 돌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죠. 오히려 현대 주류 사본학계는 요한의 콤마가 외적 증거로도 모자라고 그리고 또 그 교리적인 분위기 때문에 일부러 누군가가 집어넣은 것이라고 봤지만 오히려 당시의 성경을 신뢰했던 신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첨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바를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대했던 이단 세력들이 없앤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다른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혹은 그만치는 아니더라도 헬라어 공인본문 신약 성경을 지지하는 여러 학자들도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독립침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정통 장로교회 목회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특정 단체들만의 고집에서 비롯된 주장이 아님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6, 17세기의 개혁신학자들은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은 이제 정경이다라고 인식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중대성이 있는 만큼 요한의 콤마는 개혁신학자들이 삼위일체를 가르칠 때 인용하는 주요 본문이 되었습니다. 칼빈은 그의 책에서 기독교 강요에서 하늘의 증인과 땅의 증인을 구분하여 설명할 때 요한의 콤마를 인용했고 또 네덜란드 신학자 중 한 분인 페트루스 판 마스트리우트는 이 동등한 세 위격이 본질에서는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술할 때 해당 구절을 의심 없이 인용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비평가들 입장이 있다면 개혁신학자들은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던 것입니다. 이론과 실천신학 이론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축자적으로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 기독교가 시작된 바로 그때부터 옛사람들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가리키고자 했던 것이 이런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 있고 세 위격에 공통된 하나의 신적 본질이 있으며 세 위격은 세 가지 실제하는 방식으로 서로 구별된다. 이 외에도요. 프랑스 신앙고백서 제6조 그리고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이제 9조였던가 거기서도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항 역시 요한일서 5장 7절의 진정성에 대한 어떠한 의심 없이 삼위일체 교리를 분명하게 다룰 수 있는 중요한 구절로서 인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항을 한번 보면 이렇죠. 신성의 통일체 안에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이 있어서 하나인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로부터 난 것이 아니시고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그리고 이 각주를 보시면 첫째 문장의 성경 관주는 이제 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인 합동총회 웹사이트 내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찾아보시면요. 이 요한일서 5장 7절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평학적인 입장 때문에 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제 합동총회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그냥 그대로 냅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저도 이제 요한일서 5장 7절이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이 맨 앞에 있는 이유는요. 다른 구절들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증명할 수는 있지만 요한일서 5장 7절만큼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구절은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7절이 맨 앞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쇼 같은 그런 19세기 개혁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삼위일체의 교리의 진정성은 성경 구절 하나에만 의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인본문에 요한일서 5장 7절에 대한 논란이 있더라도 다른 구절들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비평으로 인해 누락된 구절을 다른 구절로 대체한다는 것은 결국 현대 본문 비평과의 타협입니다. 신앙고백서의 관주 인용 순서를 보면 요한일서 5장 7절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과 28장 19절보다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개혁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시하는 구절로서 요한의 콤마가 가장 분명하다는 공동의 의견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비평가들의 견해에 쉽게 치우쳐서 요한의 콤마에 대한 개혁신학자들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신학자들은 신앙고백적 유산을 계승하는 신학으로서 이전 개혁자들이 그래왔듯 요한의 콤마가 가진 독특성과 진정성을 옹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중대한 구절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가르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관한 풍성한 진리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고로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도 믿는구나라고 한번 넘어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